오늘 새해 첫날을 보내면서 뭐 잘되고 형통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은혜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오늘 학자들도 그런 걸 주의를 많이 해요. 상한 마음이 중요하지 삐진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윤리적인 문제와 타락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파헤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 1절과 3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밧세바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불감증, 도덕적인 타락, 이게 밧세바 증후군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할 때 51세에서 52세, 55세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본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부하 장수들을 써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탈취물을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조공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막 자기 성전과 자기 기물들은 은과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도덕적인 불감증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야 장수가 전쟁 맨 끝에 한복판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혼자 목욕하는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 여인을 취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편을 살인하고 또 거짓 모략을 하고, 이게 정말로 무서워요. 저는 그러진 말아야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전쟁 한가운데서 지금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의 부인이라면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너무나 떳떳하게 죄를 범하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으니까, 말씀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또 주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한 성읍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옛날 얘기 좀 들려주겠다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너무 부자여서 막 큰 양이 있어요. 많은 양과 소가 많다.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양과 소가 많아서 한 마리 없어져도 될 만큼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에 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자기 식탁에 앉혀놓고 자기 침상에 앉혀놓고 본문에 보면은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에 쳐다보는 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와 양이 풍족하고 많은 그 부자가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 양 한 마리 딸처럼 귀하는 것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취했다라고 비유로 말해줘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깨달아야죠.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취한 사람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치리라 말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뻔뻔하게 돌아선, 그때는 왕권, 제사장, 특권은요 당장 나단 선지자, 바른 말한 선지자를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51편. 눈물이 침상에 가득 적시도록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왕권만은 남겨주시옵소서. 권력만은 남겨주시옵소서. 다른 건 아니요,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10여 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일이 많죠.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합니다. 악기를 메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그날따라 목도 좀 아프고 마음 상태가 조금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모 교육전사님한테 좀 네가 해라. 오늘은 내가 컨디션도 안 좋고 영적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지. 근데 그 전사님이 저는 가장 존경하는 그분이에요. 찬양 인도를 못 하겠대요. 아니 부목사님 시키면 해야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못 하겠대요. 도저히 찬양 인도가 할 수가 없대요. 요즘에 총각이잖아요. 그분은 마음 가운데 자꾸 뭐 야한 생각도 나고 이상한 것도 슬쩍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대요. 야,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또 나는 또 능지처참감이야. 그냥 해도 돼.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대. 아주 뭐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요. 근데 총각인지라 자꾸 뭐 음욕도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대. 저를 대신해서 찬양 인도를 그분이 했는데 요즘 트렌드의 그런 곡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려진 그 곡인데요. 정결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을 뚝뚝 부르는데 여기 있는 저도 성도들 예배가 뒤집어졌어요. 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와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저는 뭐 교회 잘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꼰대 같은 인간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받았어요? 이 교회 거룩한 본고교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났고 자녀 문제가 해결됐고 죽고 싶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120여 년 동안 이 본국의 은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저는 예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사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틀 전에 한국교회 큰 별이신 그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급히 이게 좀 퍼서 영상을 40단계로 쪼개서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잠깐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다 팔고 좀 크게. 헌금에서도 사악이었어. 주표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 내가 예산을 8억을 잡았는데 더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야 누구는 4억도 내는데 우리가 왜 작은 돈 못 내놔야 하고 그 건축에 헌금에 불이 붙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성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 한쪽 다리를 유실되어서 다이아 박구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았어. 그때 300만 원. 그 당시 300만 원은 큰 돈이 지금으로 가면. 그걸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 어머니가, 목사님, 나는 목돈을 드릴 만한 처지가 못 돼서 반지하에 살았거든. 하나님, 우리 성민이 다리를 보험금으로 이렇게 오늘 주네요. 건축 헌금으로 써주세요. 첫 번 성전을 짓는데 그 축복은 말도 못하지. 주님은 나의 생애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전부다. 다른 건 아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목회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앞에 분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복받고 잘 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정과 은혜를 벽돌 하나 구워서 바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 뭐 잘 되십시오, 이러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우리는 복음과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려워요. 뭐 좋은 얘기하고 세련된 얘기하고 얘기 다 하고 복을 빌었는데 여기 있는 목사가 천국 못 갈까 봐, 우리 여기 재직들이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할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이 교회 사랑의 대망사가 있죠. 저는 그분의 목회 머슴 신학을 본받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화면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새벽 눈물이라는 책, 화면에도 있나요? 예, 그 전에 됐습니다. 예, 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사환 목사님이 1980년도 7월 16일에 개척을 하죠. 이 책을, 지금 갖고 있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영양이라고 있죠. 경북 영양인가요? 거기서 이제 담임 전도사를 해요. 일남 8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새벽 종을 치면서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폐병에 걸려요. 매도 맞아요. 근데 이분의 책을 쭉 보게 되면은 중간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흙집, 작은 흙으로 진 교회당을 지었어요. 20명 성도들과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 질 돈이 없어. 뭐 리모델링 할 돈이 없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장마철에. 담임 전도사가 붙잡고 너무 아픈 거야. 내 집은 떵떵거리고 막 도배를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의 집이 여기저기서 흙과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밤새 울다가 흙과 비가 떨어진 데서 자기 등으로 다 받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또 물이 새고 흙이 또 터져서 새, 또 등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거야, 이게. 김상환 목사. 나중에 명성교회 2005년 기준으로, 그 당시 2005년이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등록교인이 71,207명이에요. 7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건 그분이 목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10,000명 이상 목회할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받아내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
제 제자가 아는 친구가 80년생 명성교회 개척 멤버예요. 매주마다 부흥해서 교회를 옮겼대요. 너무 부흥하고 하나님, 질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저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해요. 너무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10,000명 이상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받아냈지. 저도 교회를 막 돌아다녀 봤어요. 어디 물이 새는 데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내면 우리 교회는 금방 10,000명이 될 것 같고 나도 10,000명 되는 대로 갈 것 같아. 근데 물이 안 새더라고.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는 신용이라도 내보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에게 뭐 헌금하라는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교회 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바르게 믿고 갱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방에 어제까지 한자를 번역하면서 52년도부터 당회록을 쭉 봤어요. 참 신기합니다. 옛날 당회록이 쭉 있어요. 적나라합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당회록 사진은 다 역대 당회원 사진은 붙여놓지 않았지만 기록이 다 있어요. 여기는 장로님들 이름 다 있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젊으셨을 때 이름이 다 있어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 당회 자료에 뭐가 있냐? 79년도 6월 3일 날 성가대 3번 지각했다고 파면하라. 좀 말이 좀 파면하라는 아니고 정지시켜라. 그럼 우리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 권위 무너졌어요. 주의 종 권위 무너졌어요. 아빠의 권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당의 권위 죄송합니다. 무너졌어요. 한국교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동생의 논문을 봤어요. 예전에 당회를 보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가시죠.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여기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사진 한번 볼까요? 기억자교회, 이게 예전 당회록, 테이트 선교사가 했던 1900년대 당회록이 한자로 썼죠. 왜 이게 보면은 기억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남자 좌석, 여자 좌석 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어?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당회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 집사 둘이 교회 안내위원을 하다가 싸웠어. 근데 당회원들의 말에 걸렸어, 장로님한테.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6개월 동안 성찬 금지, 대표기도 금지, 교회 와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당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가대원들이 싸웠어. 집사 받기 전에 당회에서 3개월 동안 정지하고 근신하고 다음 때까지 성가대 서지 말라고. 근데 이분들이 어때요? 요즘 같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옮겼을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음 교회에 와서 복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뭐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상태로 이 강단이 오염되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죠. 요즘 바로 말 안 합니다. 저는 이 새해 처음에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뭐 돈 내라는 이따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을 빌리자면 이 주일만이라도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24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나의 향락과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큐티하고 말씀 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예전에 당회록 보니까 나와 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아동부 애들도 주일 오후 2시 예배까지 다 나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올 한 해 불같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오기 전에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수요일 날 이사를 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사를 몇 번 하는겨? 그런 분이 있는데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찬양 하시죠? 어떤 곡을 좀 하실래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본국교회를 오면서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교육전 선생님 막 울면서 부르던 곡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노래 안 불러!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가사 한번 주실까요? 제가 그려왔어요. 여러분 잠깐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의 종은 압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어떤 문제로 부모 마음이 어떻게 타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길 갑시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흔들려도 이 길 갑시다.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이 길